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보였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 성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하수를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을 따르더니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그 능력이라.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며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구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별될 것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하니라.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언하여 말한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갈새 사마리아인의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니라. 아멘. 네, 우리는 지난 시간 스데반의 설교 마지막 부분과 또 스데반의 순교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스데반은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너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죄인이라고 말하기를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너희가 돌로 지은 이 건물만 성전이라고 생각하고 너희가 참 성전이신 예수님을 몰라봤다. 너희가 예수님을 머리로 하는 이 교회가 성전인 것을 몰라보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구나. 너희 조상들은 메시아가 올 것이라 예언하는 선지자들을 박해하고 죽였는데 이제 너희가 한 일을 보라. 너희는 오리라고 한 그 메시아를 잡아주고 살인한 자가 되었다. 이렇게 말했죠. 그가 그렇게 옳은 말을 했더니 그들이 회개를 했어도 모자랄 판에 그들은 돌을 던져서 스데반을 순교케 했습니다. 저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이유로 스데반은 순교를 하게 된 것이죠. 그렇게 스데반이 순교하는 자리에 우리가 사울이 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울은 돌을 던지는 그 자들의 옷을 맡아 주었고 그 자들을 지지했습니다. 스데반을 죽인 사람들은 스데반만 죽이지 않았고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를 박해했습니다. 그리해서 예루살렘에서 흥황하던 교회는 사도들만 남게 되고 그들이 왔던 모든 땅으로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흩어질 때에 예루살렘 교회에서 그 일곱으로 세워졌던 빌립은 사마리아 성으로 여행을 떠났습니다.
사마리아는 비교적 예루살렘하고 가까운 곳이죠.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 땅을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네 부분으로 나누려고 하면 기준이 필요하겠죠? 여러분들 오늘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 기준이 무엇이냐? 그 기준은 요단강입니다. 요단강. 요단강이 어디에 있는지 아시죠? 북쪽에 뭐가 있습니까? 갈릴리 호수가 있고 그 밑으로 요단강이 흐릅니다. 어디까지 흐르죠? 사해까지 흐르죠. 사해까지 흐릅니다. 갈릴리 호수, 요단강, 사해 이렇게 흐르는데 여러분들이 지도에서 보면 그 요단강을 중심으로 왼쪽에, 그렇죠, 왼쪽에, 오른쪽에 있는 지역을 데가볼리라고 합니다. 데가볼리. 그러면 네 부분 중에 한 부분이 결정이 된 거예요. 그쪽 오른쪽이 데가볼리. 그리고 그 왼쪽에 세 부분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자, 갈릴리 호수, 요단강, 사해라고 했죠. 그 사해의 왼쪽 부분, 왼쪽의 큰 지역을 유대라고 했습니다. 유대 땅으로 했습니다. 그러면 그 사해의 왼쪽에 있는 그 땅이 유대 땅이고 위에 요단강이 있다 그랬죠? 요단강의 그 왼쪽에는 뭐라고 했을까요? 거기가 바로 사마리아 땅입니다. 그리고 갈릴리 호수에 있는 왼쪽을 뭐라고 그랬을까요? 거기를 갈릴리 지역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데가볼리, 유대, 사마리아, 갈릴리 이렇게 총 네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사마리아 땅에는 유대 땅에는 유명한 지역이 있습니다. 남쪽 유대 땅에 어떤 지역이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예루살렘이 유대 땅에 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옆에 베들레헴이 있죠. 다 유대 땅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비유를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그 여리고도 유대 땅의 끄트머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거기 다 유대 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방금 말했던 그 사마리아에는 유명한 지명이 무엇이 있을까요? 사마리아에는 세겜 땅이 그 사마리아에 있습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성이 위치하고 있고 축복의 그리심산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주의 에벨산도 사마리아 땅에 있습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위에 갈릴리가 있죠? 갈릴리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갈릴리에는 유명한 나사렛이라는 동네가 거기에 있습니다. 빌립이 오늘 간 지역이 그 유대 땅과 갈릴리 지역 중간에 있는 사마리아 땅에 간 거예요. 사마리아 성에 갔죠. 예. 이 빌립이 예수님의 제자 빌립일까요? 아니면은 7명 중에 세워진 그 빌립일까요? 사도행전 8장에 나타나는 빌립을 우리는 전도자 빌립이라고 합니다. 자, 이 빌립이라는 사람이 사도 빌립이 아니고 전도자 빌립인지 어떻게 우리는 알 수 있을까요? 8장 1절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사도 외에 다른 사람들은 어디로 갔다고요? 유대 땅과 그 다음에 그들이 온 각 지역 그리고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돌아갔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빌립은 어디에 있었죠? 예루살렘에 있었던 겁니다. 예루살렘에 있었으니까 이 또 다른 한 사람 빌립은 세워진 7명 중에 한 명 빌립이고 바로 오늘 우리가 부르는 전도자 빌립인 것입니다. 전도자 빌립은 그때에 사마리아로 떠났던 것입니다. 유대 땅에 비하면 사마리아 땅은 비교적 박해가 덜했을 것입니다. 박해가 심하지 않았을 것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너무나 싫어해서
그 지역에 가는 것조차 싫어했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수가성 여인을 만날 때에 사마리아를 그냥 통과해서 갔죠. 유대 땅에서 갈릴리로 갈 때에 이렇게 바로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이렇게 올라가셨다고요. 보통 유대 사람들은 유대 땅에 있다가 갈릴리에 갈 일이 있으면 사마리아 땅을 지나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이 싫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만나지 않기 위해서 사마리아를 비껴서 사마리아 북쪽으로 올라가다가 요단강 쪽으로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요단강을 타고 이렇게 올라가서 사마리아를 피해서 다시 갈릴리로 이렇게 들어가는 것이죠. 그 정도로 사마리아 사람들을 싫어했습니다. 전도자 빌립은 그 사마리아 땅에 들어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서 백성이 그리스도를 전했는데 빌립이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6절에 보니까 제일 먼저 말을 했다 그러죠. 복음을 말로써 전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무엇을 또 행했습니까? 표적을 행했다고 합니다. 말로 복음을 전하고 표적과 기사를 거기서 행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한 마음으로 그 빌립이 하는 말들을 다 따랐다고 했습니다. 7절에 보니까 그 행한 표적들이 자세하게 나오는데 어떤 표적들을 행했습니까? 먼저 더러운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그리고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들을 낫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귀신과 병 고침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낫게 되니까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 성에 예전부터 마술을 하던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오늘 길게 등장하는 이야기의 주인공인 시몬입니다. 그 사람이 마술을 행하면서 백성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가리켜 스스로 큰 자라고 했습니다. 그가 아마 마술을 엄청 잘했던 모양입니다. 그 성의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그 시몬을 따르며 이 사람은 크신 하나님의 능력을 행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마술이 정말로 그 귀신이 행하는 그런 마술 능력이 아니라 요즘 사람들이 행하는 그런 눈속임의 마술인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볼 수 있을까요? 사도행전 8장 1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이렇게 돼 있죠. 빌립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으니까 시몬도 그 틈에 가서 세례를 받긴 받았습니다. 그리고 빌립을 따라다녔는데 어떤 마음으로 따라다녔다고 합니까? 전심으로 따라다녔다 그러죠. 자칭 자기가 큰 자인데 자기를 큰 자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큰 자라고 했는데 자기도 마술이란 걸 행하는 사람인데 그렇죠? 빌립을 전심으로 왜 따라다녔을까요? 빌립의 표적을 보았기 때문이죠. 마술을 보는 사람은 그 마술이 무척 신기하게 느껴지겠지만 마술을 행하는 사람은 어떨까요? 마술을 보는 사람은 이야 저걸 어떻게 했지? 정말 능력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오늘처럼 마술사들이 눈속임으로 하는 그 마술사들은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요? 자기가 자기를 다 알잖아요. 잘 알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하는 그 마술이 사람들의 눈을 잠깐 속이는 것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도저히 눈속임이 아닌 진짜가 나타난 거예요. 빌립이 나타나서 표적을 행하니까 자기가 행하던 자기는 자기를 알고 있는데 이 내가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그런 능력을 행하는 자를 만나게 되니 전심으로 그를 따랐고 또 빌립이 표적을 행할 때마다 놀라고 또 놀란 것입니다. 가짜가 진짜의 표적을 만난 것이죠. 자, 13절 끝에 보면 빌립이 행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시몬이 놀랐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자칭 큰 자로서의 그 체면, 작은 자, 사마리아 성에 사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시몬을 저는 큰 자다 이렇게 불러주었는데 그
그 체면을 이 사람이 다 내려놓은 거예요. 내려놓고 빌립의 뒤를 따라다니면서 어떻게 하면 저 능력을 얻을 수 있을까 그렇게 고민했던 것입니다. 빌립의 표적과 능력의 진실성 앞에서 그는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사마리아에 복음이 전해지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자 그 소식이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사도들에게 전해졌습니다. 사도들은 모여서 회의를 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말씀을 받았다고 합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사도들은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을 사마리아 땅으로 파송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파송을 받아서 사마리아 사람들의 신앙을 점검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들 중에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저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고 있었을 뿐인 거죠. 오순절과 같은 성령 임함이 사마리아 땅에는 아직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안수할 때에 그들에게도 성령이 내려서 그들이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성령을 받게 되자 또 마술사 시몬이 등장합니다. 시몬이 베드로에게 돈을 주면서 자기도 자기가 기도하는 그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게 해달라고 부탁을 한 것입니다. 너무나 어처구니가 없고 황당한 그 시몬의 말에 베드로가 그를 책망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네가 은과 함께 내가 망할지어다. 이렇게 베드로는 책망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너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라는 그런 말과 같은 거죠. 베드로가 정확하게 시몬이 무슨 잘못을 하고 있는지 지적한 것입니다. 시몬은 예수를 믿는다고 세례까지 받았지만 그 마음이 바르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는 여전히 마술사로서 큰 표적과 큰 능력에 관심을 두면서 그 너머에 있는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자신도 빌립처럼 그런 표적과 능력을 행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랬던 것이죠. 여러분은 왜 예수를 믿습니까? 여러분은 표적과 능력을 한번 경험해 보려고 혹시 예수를 믿습니까? 내가 그런 능력을 행하거나 신유의 능력을 행하거나 그런 놀라운 능력을 행하거나 아니면 그런 능력을 경험해 보기를 원해서 혹시 예수를 믿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은 마술사 시몬과 같은 그런 믿음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마술사 시몬과 같이 되지 않아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되지 않으리라는 자신이 있습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요즘에는 그런 능력을 잘 보지 못하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생각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중에 누군가가 병 고치는 능력이 갑자기 생겨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면 그 사람의 병이 낫는다고 해봅시다. 그것을 우리가 봤어요. 그 표적과 능력, 그것을 행하는 사람을 우리가 봤을 때에 우리가 거기에 집중 안 할 수 있겠습니까? 그 표적과 능력이 궁극적으로 가리키는 그 부활하신 예수님에게만 집중하고 그 표적과 그 능력 또는 그 행하는 사람에게서 우리의 눈을 떼낼 수 있을까요?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할 것이라면 차라리 그런 표적과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는 것이 우리에게 더 유익한 것입니다. 혹시나 여러분들 중에 요즘에 유행하고 있는 신사도주의라든가 은사주의 그런 것들을 사모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자칭 사도라고 하면서 사람들을 쓰러뜨리고 은이빨이 금이빨이 되게 해준다 이렇게 말하면서 사람들에게 자신을 드러냅니다. 그것이 자신의 사도됨을 마치 증명하듯이 그렇게 행동합니다.
정말 그런 능력이 나타나야 사도가 되고, 또 그렇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가 확실하게 분명하게 더 전해지는 것이 맞습니까? 그런 능력이 나타나야지만 사도이고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는 것입니까? 아니죠. 마술사 시몬을 보십시오. 빌립이 큰 표적과 능력을 행했는데 마술사 시몬은 어떻게 되었죠? 오히려 그 마음이 바르게 되지 못하고 그 표적과 능력에만 그 마음을 빼앗겨 버렸습니다. 베드로는 시몬에게 회개하라고 말합니다. 내 악함을 회개하고 주님께 기도하라. 혹 내 마음에 품은 바르지 못한 것을 주님께서 사하여 주실지도 모르겠다. 라고 베드로는 말하죠. 자, 베드로가 말하는 것을 보십시오. 내 악함을 회개하라. 그러니까 그 표적 너머에 있는 예수를 바라보지 못하고 그 표적에만 몰두하는 그것이 악하다는 거예요. 다행인지 시몬은 베드로가 하는 말이 무엇인지 조금 알아들은 것 같기는 합니다. 좀 어정쩡하지만 자기를 위하여 그 말한 것이 하나도 자기에게 임하지 않게 해달라고 베드로에게 기도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은과 함께 망하리라 한 그 일이 자기에게 임하지 않게 해달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시몬이 부탁한 그것은 어찌 보면 약간 올바르지 못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먼저 자기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문제잖아요, 그렇죠? 자기의 문제인데 자기의 문제에 대해서 자기가 하나님께 회개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에게 기도를 부탁하는 것, 그것이 먼저가 될 수는 없습니다. 남들이 자기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은 자기가 먼저 기도한 후에 다음의 일인 것이죠. 어정쩡하다는 것이 바로 이 부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는 것과 시몬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이 차원이 다른가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여 나아가며 기도하는 것은 사도가 기도하는 것이든 아니면 이름이 없는 어느 성도가 기도하는 것이든 전혀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자기의 믿음의 문제를 두고 자기가 먼저 자기를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자기가 회개를 해야죠. 자기 문제를, 자기의 믿음 없는 문제를 남에게 그 기도를 맡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사내들인 공회가 스데반을 죽이고 공권력으로 교회를 핍박하고 흩어지게 했을지라도 그 흩어짐은 교인들이 흩어진 그곳에서 다시 교회를 세우고 사람들이 가지 않는 땅 사마리아에서 복음이 전해지고 확장되는 기회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이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혹시 오늘 우리가 본 것처럼 표적과 능력이 그 복음 전하는 일에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표적과 능력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그 표적이 가리키는 바 예수를 우리 마음속에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온 마음을 그 예수님에게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전파되는 그 현장에 여러분들이 계시게 되고 또 여러분들을 통하여 복음이 전파되는 그런 복된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